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용서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겸손이 보이고 예수님의 온유가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보여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까요? 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때린 일을 왜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실까요? 아마 이 망치질은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삶 속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하는 것은 아마 쉬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장 약속을 성취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거부터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아리가 있다 해봅시다. 자, 이 항아리에 모리아를 먼저 부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항아리에는 다른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큰 돌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다 차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작은 돌멩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모래알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물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 속에 작은 것을 가득 채우면 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큰 걸 먼저 집어넣으면 세상에 있잖아요, 큰 것도 들어가고 작은 돌멩이도 들어가고 모래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작은 모래알부터 먼저 집어내야 될까요? 큰 거부터 집어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만약에 이 인생의 항아리 속에 작은 모래알만 집어넣었다, 이제 주님 앞에 갖다 해봅시다. 주님께서 네 속에 있는 항아리 좀 끄집어서 나한테 좀 보여줘. 그럼 우리는 맨날 쓰레기만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거부터 만약에 집어넣었다면 주님께서 야, 네 항아리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나 좀 보여줘.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왜 실패하냐면 나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는데 이걸 왜 우리가 못 거두냐면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요, 낙심이라는 글자와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내 편에서 낙심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면 싹이 나오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15m가 자란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벼농사 짓는 사람이고 저는 대나무 농사 짓는 사람 해봅시다. 자, 제가 한 10,000평이라는 넓은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10,000평이라는 땅을 샀다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10,000평의 땅에 벼를 심습니다. 근데 저는 그 10,000평의 땅에 대나무 씨앗을 쫙 뿌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10,000평이라는 땅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줍니다. 저도 똑같이 물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 땅에는 곡식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제 땅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너 바보짓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1년 동안 헛수고 한 거잖아. 너 1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너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고 나를 조롱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조롱의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5년 차가 되면 이 10,000평이 뭘로 바뀐다? 대나무 숲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10,000평이라는 땅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또 조롱합니다. 너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헛수고만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5년 차가 되면 이 10,000평의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3년 차에도 마찬가지고 4년 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4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대나무 숲으로 쫙 바뀝니다. 하루에 3cm씩 자랍니다. 6주 만에 15m로 자랍니다. 사람들은 그제서 야, 이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뀌었네. 여러분,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해도 왜 나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년 차가 되면 이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왜 낙심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웃게 하시는도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생겨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5년 차에 대나무 숲이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5년 차에 갑자기 대나무 숲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씨앗을 뿌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땅을 파보니까
위에는요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땅 속에는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대나무가 뭐 했냐면,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딴에는 땅 속에 뿌리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나무가 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나의 간절한 기도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4년 동안 대나무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만평이라는 땅에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그 땅을 파보면 땅 속에는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가 변화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위로받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이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까요?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통해서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바라봤다가 그러면서 썼던 자기의 생생한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펙도 별로 없습니다. 파워도 별로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죄인을 무죄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죄인을 의인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울대 법대 안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패스도 안 했습니다. 법조항 잘 모릅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파워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합친다면 죄인을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죄인을 무죄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못 만들지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영향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